야고보서 말씀을 오늘 이후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이 시련이 없는 신앙은 없다. 신앙을 이기는 시련은 없다.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리얼이라는 말이 참 유행입니다. 리얼. 주로 카피라이트에 많이 나옵니다. 리얼 뭐뭐 이렇게. 예전에는 과일 주스 하나도 그냥 과일 주스다 했는데 예전에 저도 어릴 때 거기에 진짜 과일이 들어있는 줄 알고 먹었는데 아니죠. 과일 향이 들어있는 주스였죠. 그래서 요즘에 그러한 의심들이 하도 많고 진짜가 뭐냐? 이거 정말 진짜입니까? 하도 의심들이 있으니까 리얼 모시기 붙은 게 카피라이트에 많이 나옵니다. 리얼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여러분이 딱 대하실 때는 리얼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독교는 원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보내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주와 삶의 주님으로 모셔야 우리가 구원 얻고 그 이후의 삶도 그 주님 안에서 보장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원리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리가 원리에서 그치면 안 되고 실제로 드러나야 된다. 실제에서 우리가 살면서 뼛속 깊이 또 우리의 손, 발로, 오감으로 우리 경험으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원리만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야고보서는 리얼 성경이라고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은 가짜 성경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가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뭐냐면 이 신앙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어떻게 실제 성도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실제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느냐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 쓴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실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이 그것입니까? 리얼은 이것입니다. 라고 야고보는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루터, 저희 이 장로교라는 이름을 붙은 장로교가 태생되고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게 루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루터는 그의 독일어 성경 번역판을 내면서 난 야고보서 성경 안에 넣기 싫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금과 같은 성경인데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같은 성경이다 이렇게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너의 행함을 믿음으로 보여야. 아니,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자꾸 행함을 얘기해요. 자꾸 행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꾸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믿음 있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지만 착각이고 오해고 거짓말일 수 있다.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 가짜다. 자꾸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니까 믿음을 자꾸 격화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루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이 성경에 넣기는 너무 가볍다. 너무 가볍다. 믿음의 본질과 그 깊이에 대해서 얘기 못하고 자꾸 다른 거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루터는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야고보서가 믿음을 소홀히 하고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이냐? 그게 아니고요. 제가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야고보서를 읽으실 때는 이게 리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리얼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고 읽으시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하나가요. 야고보서 뒷부분에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야고보서 자체가 길지 않으니까 한 번씩들 한번 이번 주에 읽어보십시오. 정말 짧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거 진짜 실제적인 이야기하고 있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는요. 이 초보적인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이 시험대를 여러분이 거쳐야 되는데 이것입니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뭐 거창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고 신앙이 깊어져야 되고 막 친밀감이 깊어져 이렇게 돌려서 얘기 안 합니다. 야고보는 말하는 거 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말 씀씀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가 성숙했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다. 아주 리얼하죠, 그죠? 아주 리얼. 이런 식으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유명한 구절이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말은 집을 다 태우는 조그마한 불씨 같고, 말은 입으로 하는 말은 뛰어다니는 말이죠, 홀스. 말을 제어하는 곱비와 같다. 그 큰 말을 조그마한 곱비가 제어한다는 거죠. 지금 야고보는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뭘 얘기하냐면 신앙의 진짜 리얼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정말 도전이 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야고보서 1장 오늘 이렇게 18절까지 읽었는데요. 1장 앞부분의 전체에 리얼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딱 처음에 끄집어내고 있는 야고보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리얼한 성도의 모습은 시련이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리얼한 성도의 모습은 형통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야고보는 리얼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첫 번째 꺼내놓는 이야기가 뭐냐면 시험입니다. 시험입니다. 1장 2절 보시죠. 제가 읽지 않았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리라. 그러니까 리얼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가 아예 그냥 대놓고 처음부터 시련을 얘기하고 12절 말씀 저희가 처음 읽은 오늘 본문의 첫 부분 보실래요?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즉 야고보 사도는요 성도들의 이 리얼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두말할 나위 없어요. 그것은 뭡니까? 시련을 통해 강해지는 그 모습.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이 시험, 시련, 고난, 문제, 역경 이런 걸 다 통합해서 한 단어로 쓰겠습니다. 시련. 아시겠죠? 네. 시련이라는 것도 시험이라는 것도 내가 잘못해서 겪는 시련도 있지만 애매하게 겪는 그 시련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죠. 저는 뭉뚱그려서 얘기합니다. 이 모든 거 종류가 어떤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선 하나의 단어로 씁니다. 시련. 이것이 없는 삶은 성도의 삶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자꾸 생기냐고 질문하면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은 자꾸 수렁으로 빠져들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인정하십시오. 제가 40 넘고 죄송합니다. 40 넘어서 이제 50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게 막 여기 50견이 와요. 그래 뭐 삐끄덕거려요. 손을 막 움직이니까 삐끄덕거려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 분 계시죠? 삐끄덕거려요. 그래서 옷을 위로 벗기가 힘들어요. 되게 막 뻑뻑해요. 물어보니까 큰 병이 아니래. 50견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정형외과를 찾아다니고 요 망포동에 가서 치료도 받고 이러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냥 같이 살아야 되니까 운동 열심히 하시고 같이 동행하는 친구처럼 그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완전히 나아지지 않고 정밀하게 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완전히 나아지지 않으니까 운동하시면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친구처럼 관리를 잘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시련은 무엇이냐? 이게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느냐를 연구해야지 그게 왜 나한테 있느냐를 계속 고민하면 그건 답이 없어요. 야고보는 그거를 너희들이 알아라. 그럼 먼저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한 사람한테도 of course 시련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보기에 신앙생활 정말 허접하게 하는 사람한테도 나한테 있는 시련만큼이나 똑같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적을 때도 있어요. 즉 신앙의 성숙 여부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시련을 다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다짐하십시오.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 시련과 동행하며 시련을 관리하고 시련을 이기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사역하면서 부목사 때 남편을 일찍 잃고 40대 초반에 이 과부 홀몸이 된 성도 집에 가서 이 초상을 많이 치러봤어요. 여러 번.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교회에. 남편이 뭐 술을 많이 먹었거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그러면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정말 이불 떼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거기서 말을 하겠습니까? 이 부인은 절망에 있고 애들은 이제 대학생 초반이나 고등학생인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제가 뭐라고 거기다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초상집 가서 한 설교 중에 제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전해서 흡족한 설교가 그때였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성주야 그 과부가 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뭐라고요? 이유를 묻지 마세요. 집사님 절대 지금부터 장례 마치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왜 내 남편을 일찍 데려갔는지 이유는 묻지 마세요. 절대 이유를 묻지 마세요.
이유를 물어본다고 대답하신 집사님의 기도에 대답한 기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고 억울하다고 물어보거나 몰라서 이유를 물어본 기도 중에 응답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제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소상한 내용을 다 하나님 알려주시려면 우주에 대한 책을 펴놓으시고 그 인과관계를 수천 년까지 얽혀서 다 있는 인과관계를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유를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가르쳐 줘도 잘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 손을 붙들고 이유는 절대 묻지 마세요. 이유를 물을수록 절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유를 물을수록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볼수록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 사람은 그런데 나한테는 왜 좀 더 시련이 있고 나는 이렇게 좀 편한데 내 식구 중에 누구는 왜 저렇게 시련이 있냐고 묻지 마세요. 정확한 대답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 시련이 없어질 거라고 쉽게 그래서 그 시련이 훌훌 털어버릴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또 털어버린다 할지라도 다른 시련이 저에게 다가오니까요. 우리의 자세는 그 시련을 어떻게 다루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겨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제목에 나온 대로요. 시련이 없는 신앙은 없지만 신앙을 이기는 시련은 없는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그 시련을 극복해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는 시련을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이겨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겪고 있고 늘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기려면 첫 번째 자세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첫 번째 자세는요.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자세예요. 여기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쓰러지라고 일부러 이런 일들을 몰아서 주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견뎌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으니까 내가 잘 견디면 내가 복을 누리고 더 성숙하겠구나. 이런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계속 넘어뜨리라고 일부러 이러시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일어섭니까?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과연 그러신 분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감당치 못할 만한 것을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일 때 우리가 감당치 못하다고 보일 때에 뭘?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므로 처음에 저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삶에서 시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더덕더덕 붙어있고 나를 계속 발목을 잡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 나에게 왜 계속해서 일부러 이러십니까? 나를 쓰러지라고 넘어지라고 일부러 이러십니까? 이런 태도에서는 적어도 벗어나셔야 합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신뢰를 보내시고 사랑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시련 가운데 당당히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태도로 일관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거나 긍휼을 입기보다는 노를 샀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서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일부러 하와를 지어줘서 하와로 나를 꼬시게 해서 내가 이렇게 죄 지은 게 아닙니까? 아담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그냥 선량하게 이렇게 있으려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 했는데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이 나를 꼬셔서 이렇게 된 것 뿐입니다. 당신이 조건 다 만들어 놓고 억지로 거기 나 집어넣어 놓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두 번째 취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짓이라고 사단에게도 핑계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아담의 이 핑계의 뒤이은 하와의 핑계에서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와가 발끈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안 그랬어요. 원수가 나를 꼬여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뿐이에요. 원수가 나를 꼬였어요. 라고. 저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시련이 다가오고 그 시련 때문에 고난받는 것으로 인해서 막 어려워지면 이래요. 사단은 나만 싫어하나 봐. 사단은 나만 괴롭히나 봐. 다른 데 가서 좀 일 안 하고 나만 힘들게 하나 봐라고 보이지도 않는 사단한테 계속해서 핑계를 돌리고 그 탓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고 거짓말로 우리를 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강제로 죄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썼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로 날아가는 지나가는 새가 똥을 싼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저도 많이 맞아봤거든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죽겠습니다. 새가 날아와서 자기 머리에 둥지를 틀고 거기다가 똥을 수북히 쌓아놓을 때까지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까? 그건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사단은 간혹 우리의 마음을 찔러보고 야, 너 이렇게 찔러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쥐어잡고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강압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야고보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4절 보시죠. 14절. 너희가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이 고백을 절대 잊지 말아라. 어떤 고백이요? 14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이 고백을 우리 입에서 오히려 해야 한다는 거죠. 뭐요? 주님, 제 죄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시련 가운데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고 남 탓하고 내 환경은 왜 이런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본인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차라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가는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 조건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고 사단은 왜 이렇게 나를 계속해서 괴롭힙니까? 라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또는 제가 이 순간 제 혈기대로 했습니다라고 솔직하고 빠르게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그 시련을 털어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빠른 방법. 야고보는 그것을 인정하라 첫 번째 얘기하고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 해야 할 두 가지를 연거푸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아멘. 시련 가운데에도 신앙으로 시련을 이기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시련 자체에도 사랑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누가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시련 자체, 시련이 왜 왔고 시련을 왜 주셨고 왜 이렇게 시련 가운데 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자만이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제 안에 시련이 다가오고 저희 인생 가운데 시련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거쳐오는 길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근데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2002년, 2003년인데 그때 많은 어려움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제 손두 여기가 대형 교통사고가 올림픽대로에서 나서 병원에 수개월 입원해 있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더불어 그 겸해서 이렇게